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는 주님의 사역의 성격이 아주 많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8장 27절 그 앞 이전까지는 주님의 사역이 오병이어, 즉 떡 5, 물고기 2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으로 대표되는, 즉 큰 무리, 다수를 상대로 한 사역이었다면, 지금부터 마태복음 8장 27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로부터는 소수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주님이 사역을 집중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게중심이 이전에는 다수였다면 이제는 소수, 그것도 제자들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역, 특히 가르침의 내용도 조금 변화를 보입니다. 이전까지는 다수의 대중들, 큰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가야 하시는 길, 그리고 십자가 사건 후에 남겨질 제자들이 가야 할 길, 흔히 말하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의 장소도 변화를 보입니다. 이전까지는 마태복음 8장 27절 그 이전까지의 사역은 대부분 북쪽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지금부터의 사역은 남쪽 예루살렘 중심으로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변화가 무엇 때문인지, 이런 변화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미리 답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출발점으로 하여서 주님의 사역이 변화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이 변하기 시작한 그 시작점,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전과 후로 주님의 사역이 나뉘어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이전의 제자들을 생각하면 제자들의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실수투성이, 엉성했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분명 영적 수준이 이만큼이나 자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의 신앙은 한참 부족한 상태인 것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 예수님에 대한 이해, 아직까지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시점 이후에도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마태복음 8장 이후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영적 갓난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갓난아이. 어둡고 캄캄한 엄마의 뱃속을 벗어나서 전혀 다른 세상으로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전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영적 갓난아이의 그 모습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그 중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여전히 부족한, 여전히 연약한, 말 그대로 영적 아이처럼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 그 적나라한 현실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게 될 겁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있는, 그리고 스스로 마음에 결단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이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봅시다.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기억하실 겁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신가?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가장 중요한 물음입니다. 마가복음의 모든 기록들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의 모든 기록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주님의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치심, 병자를 고치심, 귀신 들린 자 온전케 하심,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 이런 모든 사역들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 그런 행하심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가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늘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의 사역을 자신의 피부로 느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제대로 내어놓지 못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저 주님의 사역, 그 놀라운 사역 앞에서 감탄할 뿐이었죠.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라면서 그저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기만 할 뿐 그 사역의 중심이신 예수가 누구신지는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던, 깨닫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귀신 들린 자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옆에 두고도 떡이 없음을 아쉬워하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 그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는 그런 세대, 예수가 누구신지 보지 못하는 세대를 향하여서 영적 맹인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던 당시의 눈먼 자들, 맹인들, 그들은 어쩌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고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영적 맹인들, 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눈먼 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영적 눈먼 자였던 당시의 사람들, 제자들도 곧 눈을 뜨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오늘인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들으면서 드디어 예수가 누구신지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이 제자들의 영의 눈이 뜨여지는,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첫 번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영역에서 달인, 장인이 되려면 꼭 필요한 시간이 있답니다. 그것이 1만 시간이라고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9,999시간까지 되지 않던 일들이 1만 시간이 되면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9,999시간까지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1만 시간이 딱 되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동안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 주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은 그랬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먼저는 당시 주변 사람들이,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진짜 궁금증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죠. 주님은 정말로 알고 싶었던 것, 그것은 제자들의 생각이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주님이 듣고 싶었던 대답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제자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제자들의 답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의 답을 들을 때가 되었다는 것, 이제는 제자들이 영의 눈을 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물음에 답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이 물음의 정답에 점점 가까워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 제자들은 그 답에,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해서 그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들 역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우리들 역시 매주일 듣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의 가르침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언젠가는 내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우리 일터에 있어서 예수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교회란 어떤 의미일까? 믿음이란 어떤 의미일까? 비로소 답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막연하고 아직까지는 정확한 답을 못 내린다 할지라도 예수가, 교회가, 신앙이 내게 어떤 존재,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지금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 때가 되면,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주의 은혜가 쌓이고 주의 말씀이 쌓이고 깨달음이 쌓인다면 어느 순간 분명히 그에 대한 답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겁니다. 아직은 희미하고 아직은 부분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하게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바심 갖지 않아도 될 겁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며 조금만 더 애쓰신다면, 조금만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앞에 머문다면 곧 주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손길이 선명하게 이해되는 때가 있지 않을까. 비로소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이유가 이해되어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다만 바라기는 그날이, 그때가 더 속히, 더 빨리 오기를 바라며 또한 축복합니다. 제2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런 엘리야, 더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스승의 무릎에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 제자들의 답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먼저 이들 대답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는 답들입니다. 나름 이해가 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법한 비슷한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엘리야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충분히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모두가 다 부족한 답, 틀린 답입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이 아니었고 엘리야가 아니었고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제법 후회했다, 아주 좋았다, 후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또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존경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 그 역시 선지자로 인정받던, 유대 사회가 다 존경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 세례받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이견 없이 존경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거기다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평가, 이 평가는 더 대단한 평가입니다. 사실은 구약적인 배경을 먼저 보십시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 표현이 바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그 표현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정확하게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는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출애굽의 영웅,
아니 민족의 영웅 모세입니다. 예수님을 그런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평가, 대단한 평가죠. 굉장히 후한 평가죠. 하지만 그 역시도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 엘리야, 모세보다, 아니 그 어떤 인물보다, 어떤 선지자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평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는지, 이런 인터넷에 치면은 그렇게 답이 나오죠.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4대 성인 중에 한 명, 이런 답이 뜹니다. 어떤 사이트에서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실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의 평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들의 생각일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나의 평가일 겁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나 평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대답은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의 평가였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2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너희는, 중요한 건 너희의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실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는 필요 없는 단어입니다. 그 문장 속에 누구를 지칭하는지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너희라는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단어를 주님이 사용하시고 문장 맨 앞에, 원문에 보면 문장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너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너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인 마가 역시 너희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평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생각, 그들의 평가, 그들의 답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주님의 죽으심 이후 이 땅에 남겨질,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의 복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정복해야 할 제자들의 평가, 생각, 그들의 답,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제자들의 생각이 있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전에도 주님에 대한 답이, 주님에 대한 평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신앙 고백 없었던 거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7절 예를 들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이미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정확한 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귀신 들린 자의 고백,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의 답이었던 거죠. 귀신의 말이었던 거죠. 주님은 그런 귀신, 영적 존재의 답이 아니라 사람들의 답, 그것도 제자들의 입을 통한 답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주님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답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근데 주님은 이 물음은 당시 제자들을 향한 물음이면서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실는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누구라고, 어떤 존재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일까?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판단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그 답을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그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아멘. 그리스도.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세우죠. 하지만 이 표현은 단지 왕이라는 표현, 선지자라는 표현, 제사장이라는 표현,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죠.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다스릴 것이라.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라. 예레미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런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주님이 바로 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분. 네, 정확한 올바른 판단이고 정답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이 판단 혹은 제자들의 이 판단은 정확한 판단이었지만 나중을 보면 사실은 온전하지 못한 2% 부족한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들을 비롯한 당시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과 성경이 기록하는 메시아의 모습, 주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또 제자들은 정말 말 그대로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왕으로 군림하고 통치하는 카리스마 있는 왕이신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자신들이 따르는 주님이 그런 왕이 되실 것이라 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시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해서 제자들의 답은 정답이면서 2% 부족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후 이렇게 2% 부족한 제자들, 그들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들은 십자가를 지시려는 주님을 막아서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자, 마지막 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 답을,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정답인데, 주님은 그리스도 맞는데 왜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을까?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유 바로 그것일 겁니다. 아직까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의 신분,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이 드러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을 겁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이 대답이 2% 부족한 대답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의 가르침이 더 필요한 제자들의 정답, 조금은 수정이 아니 많은 수정이 필요한 제자들의 답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말하지 못하게 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물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려는지요? 여러분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
살아오시면서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했던 주님은 어떤 주님이셨는지요? 앞을 내다봅시다. 이제 한 주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기대하시는지요?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삶에서 어떤 모습의 주님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기다리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지요? 이런 물음에 진지하게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마다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분명 우리의 삶은 그 답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은 그 답에 따라서 그 답에 어울리는 삶으로 변화되어 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매일 매 순간 이 물음을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예수는 누구일까? 예수는 내게 어떤 분, 어떤 존재일까?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이 일 가운데 예수는 내게 어떤 의미일까? 늘 물음표를 던져보시고 그 물음표에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라기는 주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또한 구하시는, 건지시는 주님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주 되심을 더 새롭게, 더 진하게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 가득한 우리의 매일의 삶이기를, 한 주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